따라서 하시죠. 7.8기의 은혜. 7.8기의 은혜. 나는 오늘 처음 우리 센터에 방문한 우리 학생들, 오늘 첫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7.8기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7.8기라는 말은 이제 우리 오뚜기 장난감 아시죠? 오뚜기는 밑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예요. 나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나풀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 죄악에 빠지다, 또 환난에 빠지다, 재앙에 빠지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장마가 왔는데 너무 첫 장마가 엄청나게 세게 와가지고 지금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많은 피해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삶 속의 환경에 영적으로 우리는 자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주 넘어지지만 의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요. 자, 의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죄인이에요. 자,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효자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불효자식이에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자,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누가 효자예요?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는 몸이야.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 간에 그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부모님을 떠날 수는 없어.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효자라고요. 사람의 근본 도리라고요. 근데 마치 부모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냐고 말이야. 근데 다른 부모들은 다 배경이 좋은데 왜 나만, 왜 우리 부모님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요.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모든 것이 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나무는 여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있겠는데 지금 여기 앉아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수장에 끌려온 소처럼 죽지 못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고요. 자, 저는 오늘 7.8기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자, 건강에도요, 실패할 수 있고,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도 실패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 있다고 말.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남 원망하고 남 탓하다가 끝나요. 저는 시간 관계상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의인은 7.8기의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 건강에서 7.8기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안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죠? 한두 가지 질병 다 가지고 있지요? 네. 성경에 이사야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자식도 없고요. 또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부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곧 죽게 되니까 유언을 하고 빨리 죽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절망 상태로,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자기 왕이 될 후손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 15년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식도 낳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에 넘어지시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건강 때문에 시험 드시고 환난과 재앙과 시련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계시면 7.8기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송아지가 뛰듯이, 이렇게 애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듯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 네.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도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7번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7.8기의 은혜를 힘입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나든 옳지 않든 이제 IMF를 경험했고,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공장이 문을 닫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오나든 옳지 않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쉬는 날 없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히,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되고 회사가 어려움을 당해서 문을 닫아야 돼요. 자, 이런 경영에 실패를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졌다면 오늘 7.8기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어부 그러면 레전드급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 도사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 진짜로 빈 그물을 들고 집에 가기가 진짜로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듯이 베드로는 그날 빈 그물로 집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고기 잡았냐? 지금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약 올리려고 물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네요. 그 말은 내가 이래봬도 갈릴리 바다에서 소문난 사람인데 내 실력도 안 되네요. 그 말이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술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 문 닫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아서 요령 피워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올 때 내 경험, 내 실력,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만나면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7전8기의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때 고기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어요? 예,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리이다.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가 어떤 고기가 어디서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깃대를 몰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고 뛰고 날아도 안 돼.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엄청 많이 경험했거든요. 98% 됐는데 2%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네, 시의회에서요 98% 됐대요. 나더러 연락이 왔어요. 이제 2%만 남았습니다. 다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기다리세요. 안심하고 기다렸더니 2%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됐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옆에 됩니다. 분한테 얘기해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다 된 것 같은데 안 될 때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 사명에서도 7.8기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자 꽃나무는요 꽃을 피워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맺지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명입니다. 자, 우리 애들은 태어나서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돼야 할 자녀들이 오은영 박사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그래서 한간에 어떤 분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요. 네. 봐보세요. 진짜로 기쁨이 되고 감사해야 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거 인간이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을 고치려고 그 인간을 바꾸려고 그 인간을 그 어두움에서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를 사명자로 세워서 지금 39년 차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 그런데 요즘 많은 사명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에 요나가 많은 거예요. 우리 요나서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나요. 요나. 사명을 잃어버린 요나. 다시스로 가라는데 정반대.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할 요나가 정 배를 타고 정반대로 도망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죠. 풍랑이 일어나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풍랑이 일어났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고통을 받고, 나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런데 전혀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고 배 밑에 가서 잠자고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배 타고 풍랑 만나봤나요? 배 타고 풍랑 만나보면요, 배 밑창에 가서 잘 수가 없어. 배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 멀리 나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잠을 잤더라 그렇게 써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악종인가를 알 수 있지. 독종이요, 독종. 예. 그런데 그래도 배가 흔들려도 안 깨니까, 여기 지금 요나처럼 흔들려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죠. 지독하신 분들이 아무튼. 예. 본인들이 스스로 독종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 했죠. 예. 제비뽑기 했는데 딱 걸렸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 풍랑은 나로 인한 영혼이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래. 예. 그런데 그 선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차마 던질 수가 없어서 뜸을 들였어. 그랬더니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어. 풍랑이 잔잔해졌어.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한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전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사명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정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직장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뭐요?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가정에서 엄마의 일, 아빠의 일, 자녀의 일, 자기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놓쳐버렸어. 오늘 7.8기의 은혜를 힘입으셔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를 못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면했던 노아도 포도주 많이 먹고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고 있다가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런 실수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자기 관리를 못해서 넘어진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해서 실수하신 분들, 다시 하나님 만나서 7.8기의 은혜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실망하지 마셔 라고 설교할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따라서 해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삐죽빼죽하면 다듬어서, 병들었으면 고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큰 것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거인 마을에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상담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8 하나짜리 동네에 가면 여러분들은 다 병신이야. 뭐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아프리카에 다 홀라당 벗고 사는 마을에 가면 옷 입은 사람들은 병신이야.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 실습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로 복 중에 복이요. 인상 쓰지 말고 아멘해. 예, 어디서 아무나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모습 이대로 잘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예, 오늘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실수하고 잘못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신다니까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기어이 반드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